지난주 저희들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벌써 탁 와닿지 않으세요? 빌립보서는 아마도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읽으면서 여러분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고 사모했는지 읽을 수가 있어요.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좀 표현이 제가 이제 좀 과합니다만 다른 서신서들은 조금 이렇게 바울이 마음이 썩어가면서 쓴 서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쓴 서신들이 많은데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서신을 보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쁨 가운데 사모함 가운데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생각만 하면 그냥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그냥 예의상 쓸 수 없는 표현이죠. 정말로 얼마나 아꼈던 교회였는지 사모했는 교회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바울이 도대체 왜 빌립보 교회에 그 어떤 것들을 그렇게 기뻐하고 사모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했던 이유는 동족의식과 동역자의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동족의식과 동역자의식, 그냥 키워드로 표현을 해볼게요. 동족, 동역.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동족, 동역. 예, 같은 종류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일을 한다는 거죠.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 안에서 만났고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또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의식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개정되기 이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 개혁판 이렇게 이 한 판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교제했다.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 했지만 지금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제했다, 참여했다는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뭐 같으세요 혹시? 교제했다. 우리가 맨날 예배 끝나면 하는 거 있죠.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는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같은 일을 함께 참여하는 일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이 빌립보 교인들과 코이노니아다 이런 말을 쓰면서 같은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갔고 또 함께 같은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이것이 바울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근데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지만 원래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요. 그냥 일상적인 교제에 쓰는 말이 아니라 아주 각별한 사이, 특별히 가족끼리 혹은 동족끼리의 관계를 말할 때 쓰는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냥 덜 친하고 더 친하고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다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과 좀 다른 교회보다 좀 친밀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가족 관계다. 이 코이노니아가 그런 가족과 동족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덜 선한 사람을 좀 선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것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종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종족으로,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가족의 일원이 되지만 거듭나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9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패밀리다. 이렇게 우리들의 관계를 재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그냥 우리가 안에 있었던 어떤 서먹서먹한 이런 게 뭐 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좀 친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관계로 지금 돌입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영적인 가족이라는 관계 가운데 새롭게 돌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코이노니아는 새로운 그런 관계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한다.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같이 하는 일을 우리는 동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동업이라고 하지 않고 동역이라 그래요. 동업관계는 철저하게 이익 중심이에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같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동업관계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 하는 일들은 동업이 아닙니다. 동역입니다. 즉 코이노니아예요. 어떤 사람은 의자를 나르고, 어떤 사람은 장비를 설치하고, 어떤 사람은 더운데 주차봉을 들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하고, 이것은 여러분 동업이 아니라 동역이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동업이 아니라 동역입니다. 코이노니아, 이렇게 동족의식과 동역자의식,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었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같이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가슴 벅차오르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접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패밀리래 하니까 든든함, 감사함, 기뻐함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정말 부담스러운데 가족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역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상주의자는 아닙니다. 늘 드는 예가 있어요.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있는데 20세기 초에 책, 아주 유명한 영향력 있는 책 한 권을 썼죠. 도덕적인 인간,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제목에서 벌써 알 수 있어요. 도덕적인 인간, 비도덕적인 사회. 이 뭘까요? 개인은 선하려고 하는데 이 사회가, 구조가, 특별히 거기서 말하는 경제구조, 이익구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못하고 악하게 만든다, 그런 요지예요. 근데 이 니버가 이 20세기 초에 이렇게 사회운동과 정치에 참여하면서 나중에 이 책의 제목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제목을 바꾸고자 했냐면 비도덕적인 사회,
더 비도덕적인 인간 이렇게 바꾸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치 참여하고 사회 참여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그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아주 신물이 나도록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인간, 비도덕적인 사회가 아니라 비도덕적인 사회, 더 비도덕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이 책을 제목을 바꾸려고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도 그래요. 대충 표면적인 관계에서 예의를 지켜가면은 아름다운 공동체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때요? 서로에 대해서 더 환멸을 느껴요. 그렇죠? 제가 표현이 과해요? 마치 우리 결혼 생활을 같죠. 그냥 데이트할 때는 그냥 다 죽을 것 같은데 막 좋아서 죽을 것 같은데 다 결혼하면은 한 1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네. 네. 안 웃으시는 분이 계시네. 야, 이거 정말 살아있는 인격체네. 관계가 이게 오픈되면 오픈될수록 왜냐하면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공동체 내에서 그런 뼈저린 경험들을 했어요. 이전에 교회를 거치면서. 사실 가족 관계가 더 어렵죠. 그래서 왜냐하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가족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쫄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안 나와요? 너무 쫄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적인 것도 해롭지만 안 될 거라는 패배주의는 더 해로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모르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안 된다는 패배의식과 혹은 반대로 잘할 수 있다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교만 그 사이에서 다만 우리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명령에도 역시 순종할 따름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새로운 관계, 복음을 위한 일의 참여, 즉 동족 의식과 동역자 의식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자, 오늘 우리 하나 비전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린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동족 의식이 있습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동역자 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그런 동족 의식과 동업자 의식 말고 동역자 의식 이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각별했던 것은요.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함께 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면서 기쁨뿐만 아니라 고난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를 볼 때 기쁨이었고 자부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동고동락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동고동락. 예, 여러분 첫 번째 뭐였어요? 동족의식, 동역자의 동족동역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동고동락이에요. 우리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의 복음을 그 확장하는 일에 참여했어요. 코이노니아 했어요. 그런데 기쁜 일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매임과 고난에도 고통에도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으로부터 얻는 유익뿐만 아니라 고통에도 함께 동참했던 것이에요. 동고동락한 것이었습니다. 고통을 함께하고 기쁨을 나눴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같이 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기쁨을 같이 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몰라 어려워요. 근데 옛날에 제가 그 김대중 대통령 어록을 본 적이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둘이 이제 정치적인 라이벌이었잖아요. 그 사람은 동고는 되는데 동락은 안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같이 고생을 할 수는 있어도 같이 기뻐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치 인생 가운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했을 때 두 분이 인격적인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의기투합한 목적을 위한 동일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은 있었지만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 둘 사이는 동고는 됐지만 동락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기쁨은 함께 잘 나눌 수 있는데 고통을 잘 나누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동락은 되지만 동고는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쪽에 좀 가까운데 아마도 자신의 약한 부분을 나누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될까봐, 폐가 될까봐, 혹은 이전에 그런 아픔을 나눴다가 더 힘들었었던 것 같고, 혹은 나눴지만 별 수 없었다라는 경험이 아마 일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동고든 동락이든 쉽다고 생각하면 쉽지만 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두 경우 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우리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오픈해야 된다, 뭐 소위 까발려야 된다 이런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항상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저희들 더 관계가 진전될 수가 없죠. 그러면 곧 관계에 피로감이 와요. 우리 포도원에서도 적당한 관계로 계속 똑같이 등거리 외교를 하면은 좀 있으면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똑같거든요. 진전이 없거든요, 관계. 이건 역시 다만 우리가 안 된다는 패배의식을 내려놓고 또 잘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 명령에 순종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은 그들이 동고동락한 때문이었어요.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가운데 그들이 서로 새로운 관계를 그때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의 관계는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같이 해야 하고 고통도 같이 해야 합니다.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하고 영광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동고동락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함께 기쁨을 나눠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개인적인 고통도 우리가 나눠야 돼요. 개인적인 기쁨도 나눠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고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공동체죠. 교회가요, 복음을 위해서 고통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기쁨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정말 놀라웠던 것은 감히 제가 이렇게 평가하기를 고통이 없어도 전도가 잘 되는 교회였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게 굉장히 불안했어요, 사실은. 근데 가만히 있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런 고통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고통과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괜히 따라왔죠. 감수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광고 시간 말씀드렸는데 부흥회 강사를 섭외하면서 제가 김인중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너무 존경해서 오실까 싶었어요. 사실 작은 교회 오실까 싶었는데 기꺼이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냥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도 대상자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그다음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다 끌어모으라고 그러셨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명단을 달라고 그러셨어요. 명단을. 본인 교회도 아닌데 기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하나씩 불러가면서. 그리고 10월 초에 11월 첫 주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느낌이 어떠실지. 이게 목사님 그거 전통적인 방식이고 요즘 그런 거 안 통해.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전화 통화하면서 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그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지 않았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낙심한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동체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동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회복되고 회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덜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 불편함과 고통은 상대적으로 덜 감수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함께 동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담되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네? 기도하시면서 이 고통과 불편을 한번 감내해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동고동락하는 교회 되십시다. 복음을 위해 동고동락하는 우리 교회 만들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각별했던 것은요, 그들이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같이 자라나고 같이 성숙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서로 기뻐했어요. 저는 이것을 동반성장이다. 네, 이거 동반성장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영적인 동반성장이다. 이렇게 키워드로 만들어봤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길 기도한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한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른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도 사랑은 많은데 거기에 총명과 지식을 더해서 잘 분별하고 더 풍성한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나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바울의 어떤 굉장히 간절한 마음의 기대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나는 스스로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보면서도 흐뭇하죠. 그러나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것이 기쁜 일인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교회에서 처음에는 억지로, 저희가 원천교회 있을 때 그런 거 많이 경험해서 처음에는 애 학교 넣으려고 할 수 없이 그냥 교회 왔다가 점점 바뀌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 많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고 감동합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증거입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서는요, 일이나 활동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아요. 그러나 열매는 없어요.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을 뿐더러
더 최악은 뭐냐면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는 오히려 야, 네가 언제부터 그랬냐. 혹은 너 많이 컸다. 혹은 야, 나도 옛날에 다 해본 거야. 이런 것들은 정말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지표죠. 그러나 우리의 관계가 각별한 것은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 함께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각별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때 요즘 열왕기 상을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영적인 고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 상은요,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으로 이 정권이 넘어가는 그 시기를 지금 앞에서 그리고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 다윗 시대의 그 고인물들이 새롭게 갱신될 생각은 안 하고 입맛에 맞는 왕을 자기들이 함부로 세우려고 하다가 정리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인물들이 누구냐? 다 쟁쟁한 인물들이에요. 요압 장군. 여러분 요압 장군 아시죠? 다윗의 오른팔, 군대 장관, 정말 용맹스러운 개국공신이었어요. 아비아달. 여러분 아비아달은요. 다윗 시대 법궤를 특별히 관리하던 대제사장이었어요. 법궤가 이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 다윗이 그때 춤췄잖아요. 그때 그것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법궤를 관리했어요. 두 사람 다 개국공신들이었고 다윗 시대에 굉장히 충성된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제 식대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성장하지 않았어요. 자라나지 않았어요. 믿음도 인격도. 그래서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성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그냥 다윗 시대의 프레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더 안 좋았던 것은 주변의 관습을 받아들였어요. 서서히. 그래서 소위 영적인 물타기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죽으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사람들 정리하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자신을 도와줘서 나라를 세우는데 큰 몫을 했던 사람들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가 고인물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늘 그렇게 저를 바라봐요. 제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지 않고 멈춰서서 과거의 그 무언가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지 늘 돌아봅니다. 그리고 잠시만 긴장을 늦추면 멈추고 안주하는 저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제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우리가 고인물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저는 돌아봅니다. 저희가 원천교회에서 나오게 된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열매를 맺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주의 인자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기 때문에 갱신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갱신되어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성실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과 교회는 그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인 동반 성장, 이것은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훈련받는 가운데 함께 성숙하고 성장하는 귀한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토록 사모하고 기뻐한 이유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동족, 동역, 동고동락, 동반 성장. 수식은 여러분 붙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 비전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귀한 교회 함께 만들어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동족 의식이 있었고요, 동역자 의식이 있었고, 동고동락했고 같이 자라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 비전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하며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런 아름답고 귀한 교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